여러분 회개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내가 뭘 회개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계시록 3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쭉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고 한 문장으로 알게 되는 병이 무슨 병입니까? 미지근하다. 그것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죠. 그것도 맞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뚜렷한 병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병인가? 바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직 재림하지 못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바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회개치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진지합니다. 회개를 장난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미삼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물도 쏟고 진지하고 진실합니다. 그런데 왜 개혁이 따르고 변화가 따르는 그런 철저한 회개가 안 되는가? 자기 마음 가운데 진실로 회개할 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 잘하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무슨 병이었습니까? 자기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알지 못하면 회개를 못합니다. 알아야 회개를 하죠. 알아야 죄를 버리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의 뿌리가 있는데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다 알아요. 아는데 정말 그 뿌리가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회개할지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알라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좀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떤 때 회개를 다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한 거 있는데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치려고 애쓰고 있고 고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도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기 회개하라는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설교하고 많이 듣고 하는데 왜 회개치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6,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으로 보내는 말씀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호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많이 해석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회개가 피상적인가?
여러분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하는 회개는 죄의 가지들을 잘라내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쓴뿌리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지들을 잘라내도 금세 죄의 가지가 또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감춰진 악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내서 내 속의 모든 것들을 보혈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하는, 정말 애통하는 심령이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우리 마음에 어떤 관계 속에서 반목이 있고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아직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는 분명하더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가 다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믿는 바가 다르면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좋은 게 좋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쳐놓고 반목하는 것은, 그것을 제쳐놓고 갈등과 어떤 아픔이 있는 것은, 그것은 악의 뿌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죄의 뿌리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뽑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의 그룹으로서, 이 늦은 빛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아직도 진실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의 뿌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내려가서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우리가 회개 못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 어떤 진리를 몰라서 회개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너무나 피상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 아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자백하려면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잘 아시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죄에 대한 자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의롭다는 갑옷에 아주 단단히 쌓여 있었기 때문에 정말 천사의 손이 정조준에서 던지는 그 날카로운 화살도 그것을 꿰뚫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까?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죠. 그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깨닫고 고쳐야 할 성품의 결함들과 잘못들을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감춰진 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품고 있는 그런 죄를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의 깊은 곳을 터치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완전히 드러나게 하시는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에게 감춰져 있던 죄를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라오디게아 교회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는가? 여러분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모릅니다. 언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가? 도발을 받을 때, 공격을 받을 때 자기가 누군지 드러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받았다고 느낄 때,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이 손상을 받았을 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내 의견을 상대방에 꺾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자신이 드러납니다.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도발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죠. 남편이나 아내, 가족들,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같은 교회 신자들,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도발은 그건 핍박이죠. 오히려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해줘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잘 아는 사람부터 오는 그런 도발, 그러면 그냥 말 한마디에 쨍그랑하고 평안이 깨져버려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모릅니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또 적당한 위치에서 존경도 받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너무 지나쳐서 그래서 도발을 받을 때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허물이 무엇인지 찾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틀릴 리 없지 않은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도발을 받을 때 무릎을 꿇기보다는 즉시 복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수합니까? 가서 칼로 찔러버립니까? 아니죠. 미움, 증오, 분노로 복수하죠. 그래서 당한 만큼 내가 갚아주죠.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구겼다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줘야 속이 시원하죠. 결국에는 내 뜻대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복수하죠. 하고 싶은 말을 꼭 한마디 뱉어줘야, 그래야 속이 편하죠. 다른 사람한테 은근히 험담하는 것으로 복수하죠.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해지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시원하게 복수하고 나면 그렇게 막 했던 그 일이 어때요? 또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돼요. 말을 내뱉고 나서야 내가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상처를 주고 나서야 그렇게 그때에서야 이제 깨닫게 되죠. 내가 아직도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구나. 내가 이렇게 도발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했구나.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짓누르려고 짓밟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내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런 쓰레기 같은 자존심을 붙들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걸 알아라고, 내가 실수하도록, 그렇게 복수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속절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내가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있을 때는, 정말 평안할 때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일이 벌어져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나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죄의 뿌리가 얼마나 여기저기 뻗어서 치렁치렁 있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더욱 탄식하게 되고 정말 자신을 보게 되고,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더욱 깊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나마 여기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수를 하고도, 실수를 하고도 끝까지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하려고 합니까? 체면 때문에 굽히지를 않아요. 성령의 호소가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상처받은 자기 자존심이 더 커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이 정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은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그런데 무시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받아야 할 대접을 해주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그 분노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이런 게 바로 양심이 화인 맞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양심이 딱 마비되고 성령이 딱 떠나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자아를 덮고 또 보호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어떠한 연장으로도 깨뜨릴 수 없이 단단해져 버립니다. 어떤 말씀으로도 더 이상 깨뜨릴 수 없이 양심이 화인 맞아 버려요. 여러분, 지금 양심이 화인 맞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또 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해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하는 그 말들, 단어들, 문장들,
우리가 1년 동안 말하는 것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보다 훨씬 더 말을 많이 해요. 그 말들을 다 모아보면 무슨 말들을 했을까? 자신을 변호하는 말, 자신을 자랑하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적당한 거짓말, 정죄하는 말,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말, 남을 찌르는 말, 분노의 말,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 저속한 농담들. 여러분, 우리가 한 말들 중에 정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서와 같은 말을 얼마나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높여주고 성령의 기름이 흐르는 그런 사랑의 말들은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 좀 그만하고 조용히 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마음을 정말 다 열고 성령의 음성으로 내 마음을 비춰주도록 좀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정말 회개하고 버려야 할 죄악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잘못된 감정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알고 정말 피상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본 다음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부어주셨던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들에게 이제 임할 텐데, 오순절 당시의 성령을 이른비라고 하면 마지막 시대에 받는 성령은 늦은비라고 부를 수 있죠. 자, 이 늦은비 성령은 진실된 회개와 서로의 아름다운 연합과 진리 안의 사랑이 아니면 그 성령의 부어주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오순절의 역사가 곧 재현될 때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모든 가능성 있는 죄악들을 버리지 않으면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늦은비 성령은 성도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된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 버리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늦은비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부어주심에 참여하지 못하면 마지막 환란의 시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내 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오물들이 도발을 받을 때마다 튀어오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쓴뿌리가 뭔지를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 서 있는 이 손괴문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러나 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아프죠? 쓰리죠? 목이 메이고 가슴이 찢어지죠? 한심하고 탄식이 나오죠? 그러나 더 봐야 합니다. 계속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잠재되어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던 그 죄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아무리 휘저어도 맑은 생수만 넘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어떤 도발을 했습니까? 어떤 공격을 가했습니까? 그래서 분노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괜찮아요. 겸손히 받아들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복수하셨어요?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대신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렇게 한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자신을 보는 기회로 제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더 깊은 회개의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연약한 성정 때문에 분노한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한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양심이 무너진다니까요. 무뎌진다니까요. 화인을 맞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화인을 맞아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했죠. 우리는 다 병들었어요. 다 병들었는데 의원이 필요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모르니까 의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위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느끼지 못하면 치료받고 싶지 않겠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철저한 비침이 우리로 통회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와 화평과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치료받아야 하는가? 계시록 3장이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와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안약이 아니면 볼 수가 없죠.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책을 봐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들어도 내 자신이 보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자꾸 남만 원망하는데 사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어떤 때는 우리가 억울하게 오해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변명하고 정당화시키는 데만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 오늘이 지나기 전에 주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합시다. 주님 앞에 내가 완전히 내려앉아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빌립보서 2장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경험입니다. 한 번은 어느 자매님이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그 자매에게 저 옷을 좀 뒤집어 입으신 것 같아요. 라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이 자매가 뭐 자기 옷을 살펴볼 생각도 아니고 안 하고 그냥 아주머니에게 아니에요. 그냥 쟤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세게 대꾸를 했다고 그래요. 원래 이런 옷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무안해서 이렇게 뒤로 물러섰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뒤집어 입은 게 이제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런 경험을 이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보는데 자기는 못 봐요. 지적을 당하기 전까지는, 도발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를 모릅니다. 공격을 받았다고 느끼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만 바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점만 그냥 적당히 알고 나머지는 외면해버려요. 누가 바른 소리를 해줘도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에 그냥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오히려 핀잔을 주고 자기 자존심을 보호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자기 악함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없는 겸손을 입술로 나타낼 수 있고 마음에도 없으면서 친절할 수 있고 마음에도 없으면서 사랑을 나타낼 수도 있고 마음에도 없으면서 기름이 좔좔 흐르는 말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조차 주님, 나는 심령이 가난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런 자만심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까? 아니,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남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아니, 손 목사, 어떻게 당신은 당신 자신을 그렇게 못 봅니까? 어떻게 당신 자신을 그렇게 모릅니까? 저는 정말 제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안약을 사야 할 텐데 어떻게 안약을 사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이기심과 나를 변명하는 마음과 나를 정당화시키는 마음과 시기심과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 값으로 지불해야지 예수님께서 안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안 주시면 안약 못 삽니다. 죽어도 내 자신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성령께 거룩한 은혜를 받아서 내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숨어있는 뿌리 박혀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야지. 맨날 우리가 회개는 잘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누구에게 또 어떤 말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 아이들에게 또 화를 냈네요. 내가 내 남편에게 또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뭐 어떻게 했습니다. 그런 가지들은 맨날 잘라서 버리는 회개는 하는데 내 속 깊이 박혀있는 그 죄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는 그 일을 우리가 더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회개를 오늘이 가기 전에 하도록 결심해 보십시다. 그런 회개는 제가 회개하십시오라고 한다고 그게 덥석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주님, 제가 진실로 원하오니 제게 제 자신을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는 하기로 결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상황들을 일으키십니다. 누가 갑자기 내게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고 분해도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눈을 떠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언약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얘야, 네가 나를 모본으로 삼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면,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아버지의 영광을 비추는 빛처럼 환하게 비출 텐데 내게서 빛이 나가지가 않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언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뭘 못합니까?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를 못해요. 왜?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게 이런 문제가 있다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애통할 수가 없고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보면서 그렇구나. 자꾸 회개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니구나. 자기가 회개할 것을 깨달아야 회개가 되죠. 회개하려고 억지로 쥐어짜고 억지로 침을 눈에 바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개가 됩니까? 아니죠.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봐야 합니다. 자신을 볼 때 세상에 내가 이럴 수가 있나? 그게 돼야 주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의 언약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셔서 제 속에 있는 죄를 보여주시고 부족함을 보여주시고 이러니 내가 주님 앞에 애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통해에 사로잡히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책망한다는 말은 우리가 꾸짖는다 그렇게 이해하지만 헬라 원어를 보면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을 발라서 보게 하고 깨닫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케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성령의 언약과 은혜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마지막 호소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똑바로 깊이 느껴야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회개는 대속죄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시대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이 하는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회개와는 다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회개는 깊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죠. 짐승의 표의 환난이 눈앞에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복음은
능력을 가지고 전파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특별히 적용시켜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도발을 받아야만 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장성하면 어떠한 도발을 받아서 승리하는 성품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깊이 자신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도발을 받을 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의 의를 그처럼 높이는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결하심과 자아희생, 자아부인의 삶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추악함과 결점들이 있는 그대로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 두루마기를 꽉꽉 껴입고 있어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흠을 보지 못하는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순결한 성품을 보지 못하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순결한 것을 사모한 것이 없어지고 회개가 안 생깁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 카카오 스토리 채널에 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얼룩진 핏자국을 보기까지는 내 죄가 그렇게 짙은 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겸손을 보기까지는 내가 그렇게 교만한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그 거룩한 얼굴의 침뱉음을 보기까지는 내가 그렇게 건방진 인간인 줄 몰랐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영원한 사랑의 줄의 길이를 보기까지는 내가 이렇게 깊은 죄의 구덩이에 빠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에서는 쉴 새 없이 피가 흐르고 이마에서는 피 섞인 땀이 흐르는데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옷을 제비 뽑던 그 일들을 보기까지는 내가 그렇게 무정하고 탐욕적이며 이기적인 인간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죄됨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혐오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렇지? 그렇게 탄식하고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구속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실 때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추한가? 그렇게 해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공로와 그 사랑을 너무나 귀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정말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이기심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탐욕적인지 아십니까? 남보다 더 가지려는 욕심, 더 편하려는 욕심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공격적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음란한지 아십니까? 정욕적인 것들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죄들을 품고 있습니까? 왜 그 죄들을 계속 짓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죄들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더욱 순결한 동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회개는 깊은 회개입니다. 내 마음속의 목적과 동기와 우리가 말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정결해져야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 사람들은 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됩니까? 수단꾼이 됩니다. 모사를 꾸미고 괴율한 혀를 갖게 되고,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묘해집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순결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예수님을 더 닮고 존경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참 존경스러운 어르신들 계세요. 그런데 나이가 많을수록 수단꾼이 되고 자존심이 더 강해지고 대접받으려는 욕심이 더 커지고 잘못된 성질들이 더 고착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70대 정도 되신 어느 분께서 목사님, 나이를 먹을수록 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보고 성령께 굴복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죄됨이 더욱 고착돼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의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말 내 속에 기회만 있으면, 남이 보지 않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약 15년 후에 나치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되고 1960년부터 몇 차례 이제 전범 재판을 받고 사형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히만, 바로 히틀러 밑에 있던 사령관으로서 그에게 유태인 인종 말살이라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얼마나 적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적으로 유태인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그 작업을 처리할 수 있을까? 시체는 어떻게 하면 가장 비용을 덜 들고 처리할 수 있을까? 불에 태울까? 땅에 묻을까? 녹여 없앨까? 이 아이만은 이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부지런히 계산하고 계획합니다.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고 거의 그가 계산한 대로 효과를 다 발휘합니다. 그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 그런 것은 고려되지 않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600만 명의 유태인이 그가 계획한 방식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돌프 아이히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치 친위대의 장교로서 상부의 명령을 받고 청소한 것이다. 나는 죄가 없다. 군인의 신분으로서 충성한 게 뭐가 잘못인가? 그들에게 살인은 단순히 업무였다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을 죽이고 돌아온 그들은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그런 것을 물어보고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아이히만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르헨티나 남미에서 평범하게 농사를 짓다가 잡혀왔습니다.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또 어디선가 또 악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시골 농부로서 가정을 꾸미면서 일반인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히만을 재판하는 법정에 한 유대인이 증인으로 나서는데 이 사람이 법정에 들어가서 아이히만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서 증인대에 올라서다가 그냥 바닥에 털썩 엎드려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가? 아이히만을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쳐다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아니, 저렇게 초라하고 평범한 저 농부가 고개를 숙인 저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아이히만이란 말인가?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섭다. 저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서 치를 떨던 자인가? 나도 내 자신이 무섭게 느껴진다. 나도 저렇게 할 가능성 있는 자임을 갑자기 본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 아이히만은 우리 모두의 속에 도사리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도 아이히만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고인이 된 김근태 전 의원이 과거 민주화 당시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이 고문하는 이들이 이 쉬는 시간에 자기 자식들 시험 걱정하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용서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특별한 악인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그 여러 사람들은 이제 많은 증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프리모 레버라는 이 유태인이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증언록을 출판했는데요. 이것이 인간인가는 나치를 겨냥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그 아우슈비츠 속에서도 동료들을 팔아먹고 무슬림을 무시하던 유태인들을 가리켜 이것이 인간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아이만 같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문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그 상황에서도 동료를 팔아먹는 유태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들도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책망하지만 그 사람 왜 그랬을까 그렇게 비난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내 자신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 속에 박혀있는 남을 해하고 내 영혼을 더럽힐 그런 잔꾀들이나 그런 더러운 요소들과 동기들과 그런 뿌리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면 주님, 그거 보여주십시오. 제가 버리겠습니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 박살내 주십시오. 그 씻어달라는 회개가 내 마음 가운데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회개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은 언제든지 그 평범한 모습으로 존재를 감추고 있다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독사처럼 뿜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속절없는 인간인지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악마로서의 존재는 아닌지 성령의 안약을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히틀러 같은 존재였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용서를 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께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제발 좀 내 자신을 알아라. 그렇게도 너 자신을 모르냐?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 자신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히틀러입니다. 우리 자신의 병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모르는 병을 우리는 앓고 있습니다. 성령의 안약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히틀러가 될 수 있고 아이 히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속절없는 사람들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아프게 할 그런 동기들과 계획들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폭로하시고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고 기만당하고 있다가 멸망당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곪고 썩어 문드러진 곳에 칼을 대고 찢고 도려내서 수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취도 없이 맨정신으로 수술하니까 죽겠죠. 아프죠. 하지만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칼을 대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약을 바르시고 아픈 상처를 싸매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마치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 찬송을 부르시고 찬송이 마치면 주님,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 나의 썩은 심령을 보여주시고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주자가 있으면 기도하는 동안 이 찬송 반주를 좀 해주시고 그 반주가 끝날 때까지 그 애통함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흔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교제하실 때는 치료하는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간증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함으로 양심이 화인 맞아가고 있지 않은지 두렵습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아니면 소망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재창조하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을 통하여 흐르는 그런 순결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